망자의 눈물로 염라대왕의 마음을 울린 감동적인 이야기. 생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호소한 망자의 간절한 사연이 펼쳐집니다. 염라대왕 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진실과 용서의 과정이 담긴 전설 속 이야기입니다. 망자의 등장과 심판. 저승의 강을 건너온 망자의 모습은 피곤과 슬픔에 젖어 있었다. 저승의 땅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발밑엔 가느다란 안개가 꿈틀거렸다. 망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심판대에 다가섰다. 염라대왕이 앉아있는 거대한 옥조 앞에서 망자는 그저 작은 존재일 뿐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굵고 묵직한 목소리가 저승을 울렸다. 망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소인은 이승에서 윤석이라 불리던 자입니다. 염라대왕은 그의 앞에 놓인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안엔 윤석의 삶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 잘못과 선행, 용기와 비겁함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염라대왕의 눈길이 두루마리를 따라가며 무겁게 머물렀다. 윤석, 너는 이승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다. 남의 재산을 탐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혔다. 또한 가족을 등지지 않았느냐? 염라대왕의 말이 끝나자 윤석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왕님, 제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심판대 주변에 있던 저승의 관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윤석의 간청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말해보아라. 하지만 내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그 죄 또한 더할 것이다. 윤석은 목이 타는 것처럼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생전에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을 견디지 못해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와 자식들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승의 공기마저 그의 슬픔에 젖어드는 듯했다. 이 생전의 업보와 가족을 위한 선택. 윤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생전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염라대왕의 발치에 고정되었고 두 손은 절실하게 모아져 있었다. 대왕님, 저는 분명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등지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제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겐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새 아이와 아내를 위해 저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루마리에 적힌 윤석의 죄목을 한 번 더 훑어보았다. 윤석의 손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 갈라졌다. 저는 제 가족이 굶주리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에 걸려 누워 있었고 아이들은 작은 쌀 한 톨에도 웃음을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들어 염라대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정당하게 얻을 수 없는 세상이었기에 저는 죄를 범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 잘못을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한 손으로 턱을 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러다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윤석, 너의 이야기는 듣기에 가슴 아프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는 너무도 크다. 많은 이들이 내 죄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일부는 목숨까지 잃었다. 이것 또한 너의 가족 때문이라 변명할 수 있겠느냐? 윤석은 갑작스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는 심판대의 차가운 대리석에 닿아 있었다. 대왕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죄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제 가족은 지금 이승에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그들이 더 이상 벌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염라대왕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가족에 대한 너의 마음은 진심인 듯하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내가 그토록 간청한다면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염라대왕의 말이 끝나자 저승의 심판대 위로 검은 구름 같은 형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다. 시험이란 내가 내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윤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두 눈을 굳게 감았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가 다시 고통의 길을 걷더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그의 결심을 가늠하듯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좋다. 내가 말한 대로라면 이 시험은 내가 윤회의 기회를 얻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시험에서 실패하면 너와 내 가족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염라대왕의 시험. 심판대가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로 물들었다. 염라대왕의 손짓 하나에 저승의 관리들이 망자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검은 연기처럼 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윤석, 내가 진정으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저승의 공기와 함께 무겁게 내려앉았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결심을 굳혔다. 염라대왕은 윤석의 앞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길고 뾰족한 물체를 내놓았다. 그것은 생전의 죄악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윤석이 저지른 악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보였다. 이 물건은 내 죄의 무게를 상징한다. 이 무게를 감당하며 저승의 끝에 있는 강가로 걸어가야 한다. 그곳에 도달하면 내 가족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거운 죄의 물건을 내려놓는 순간 내 가족 또한 고통 속에 빠질 것이다. 윤석은 무릎을 꿇고 물건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그것은 살을 찌르는 듯한 차가움과 함께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뿜어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일어섰다. 감당하겠습니다. 대왕님, 저희 죄를 끝까지 짊어지고 강가로 가겠습니다. 주변의 관리들이 웅성거렸지만 염라대왕은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윤석은 느릿느릿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물건의 무게가 점점 더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마치 온몸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무릎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강가를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가족들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아내는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윤석은 자신의 발이 멈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가족을 향한 간절함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염라대왕은 그를 내려다보며 무거운 시선을 보냈다. 내가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다면 내 마음속 탐욕 또한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내가 죄를 짊어진 이유였지 않느냐? 윤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눈에는 분명히 후회와 고뇌가 서려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탐욕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저희 죄를 정리하고 가족의 행복만을 빌겠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가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온몸이 땀과 피로 젖어드는 가운데 마침내 윤석은 강가에 도달했다. 그는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무릎을 꿇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시험하던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다. 이 물건을 내려놓으면 내 가족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윤회하지 못하고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내려놓겠느냐? 윤석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눈을 감으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것이 저희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가족이 행복하다면 저는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그가 물건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염라대왕의 손짓 하나로 심판대의 공기가 바뀌었다. 물건은 갑자기 사라졌고 윤석의 몸을 감싸고 있던 고통도 눈 녹듯 사라졌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의 선택이 진심임을 확인했다. 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한 이상 윤회의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잊지 말라. 다시 태어나더라도 너의 업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윤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염라대왕에게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증인들. 윤석이 강가에서 돌아온 뒤 염라대왕은 손짓 하나로 저승의 법정을 환히 밝혔다. 그 빛 속에서 윤석의 가족의 영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생전 그가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이들이었다. 저 사람들이 너의 가족인가? 염라대왕이 묻자 윤석은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왕님, 저들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족들입니다. 먼저 그의 아내 희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엔 생전의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대왕님, 저의 남편은 분명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저와 아이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남몰래 울면서도 생계를 위해 악행을 저질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제 죄입니다. 희연의 말에 염라대왕은 한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내가 그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를 막지 않았느냐? 그의 죄를 방관한 것 또한 너의 책임이 아니더냐? 희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대왕님, 저 역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와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희생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감당했던 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윤석의 맏아들 재민이 나섰다.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그의 영혼은 여전히 순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대왕님, 아버지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행복해지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힘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재민의 말에 염라대왕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곧 그는 침묵 속에서 법정을 주시하며 말했다. 윤석, 너의 가족들은 너의 죄를 감싸며 너를 변호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너의 죄는 너만의 몫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짊어진 죄를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면제될 수는 없다. 그 순간 윤석은 무릎을 꿇었다. 대왕님, 가족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만 벌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죄를 졌고 제가 그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가족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저승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윤석, 너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왜 그 죄를 선택했는지를 묻고 싶다. 단순히 가족을 위해서였다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윤석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대왕님, 저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가족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죄를 짓게 된 이유입니다. 그 순간 희연이 다시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대왕님, 남편의 죄는 저희 모두의 죄입니다. 제가 그의 곁에서 더 강해지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모든 것을 남편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희연과 가족들의 간청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내 손을 들어 법정 전체를 고요하게 만들었다. 너희 가족의 말은 내가 충분히 들었다. 너희가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만큼 강한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윤석, 너의 죄는 그것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두루마리를 들어 윤석의 죄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너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지만 가족을 위한 진심이 내 선택의 일부였다면 나는 그 진심을 받아들일 것이다. 법정의 공기가 변하더니 갑자기 윤석의 몸 주변에 밝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빛은 희연과 아이들에게도 번져나갔다. 염라대왕은 손을 내리며 결정을 내렸다. 윤석, 내가 가족을 위해 죄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준 고통을 되돌릴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기회를 부여한다. 윤석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염나대왕의 판결과 윤회. 법정의 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윤석의 가족은 희미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희연과 아이들은 여전히 윤석의 곁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형태는 점점 빛으로 녹아드는 듯했다. 염라대왕은 엄숙한 목소리로 윤석에게 마지막 심판을 전했다. 윤석,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은 높이 평가하겠다. 하지만 너의 죄는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너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의 원한 또한 풀어야 한다. 윤석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대왕님, 그들에게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제 잘못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제가 그들의 원한을 모두 짊어지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손짓 하나로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속에서 윤석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영혼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고통과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윤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석, 이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들이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의 윤회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은 한 사람의 눈을 마주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탐욕이 당신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느꼈던 고통을 저는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영혼들 중 일부는 그의 간절함에 반응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우리를 속였던 고통은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도 너를 용서하겠다. 염라대왕은 이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윤석, 내가 용서를 구한 모든 영혼이 너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내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윤회의 기회를 얻기에 충분하다. 그 순간 윤석의 몸을 감싸던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그의 주변에는 은은한 빛이 퍼지며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윤석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 저의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윤석, 내가 다시 태어난 뒤에도 이승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선을 행하고 가족과 세상에 빚진 것을 갚으려 노력한다면 너의 영혼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짓하자 윤석의 가족들도 빛으로 변하며 그의 주변에 모였다. 희연은 윤석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믿어요. 새로운 삶에서도 우리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아이들 역시 그의 손을 잡으며 밝게 웃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그들은 한순간에 빛으로 사라졌고 윤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변에 남아있던 저승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강렬한 빛만이 그의 영혼을 감쌌다. 염라대왕의 마지막 목소리가 빛 속에서 울려 퍼졌다. 너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날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아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과연 윤석이 새로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가 과거의 죄를 씻고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그의 노력과 진심에 달려 있겠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상상 속 전설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